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 이 야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에도 보면 출애굽기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거의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그렇게 멸망까지 시키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곱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잠시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원래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매사에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많이 시기했고 특히 그가 장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결국 에서를 속이고 그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 시간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갑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가자 야곱은 도망가는데 하란이죠. 지금 밧단 아람 자기의 외가 제가 대충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한 500km가 됩니다. 아마 험한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2달 이상을 갔을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그곳에서 20년간 자기 외삼촌을 섬기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가 나이 40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0이 지난 나이 그 후에 나중에 이삭이 기력이 쇠해서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40은 넘었고 60은 안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이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그는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겨우 이제 먼 길을 갔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가는 그 출발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이때 모든 이방의 신들은 바로 지역신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인데 지금 내가 멀리 타고 그 밧단 아람까지 가지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역신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하면서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념을 징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서 20년간 14년은 두 아내 때문에 라반을 섬겼고 나머지 6년은 그의 이제 양을 돌본다고 그렇게 20년간 잘 라반을 섬겼는데 갑자기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이 그의 아주 얄팍한 술수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중에 고향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형 에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겁이 나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씁니다. 몇 대로 네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가다가 그러나 결국은 형을 만날 용기가 없어서
야복강에서 혼자 남았는데 그 남은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밤새 기도했다고 봅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그를 붙들고 늘어지죠. 그 자리에서 그는 앞으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그가 베델로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와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자기가 최소한 60 내지는 한 7, 80까지 살았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가 이 가나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딸 디나도 보니까 그 세겜의 문화가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한 일이 생기고 그것을 알게 된 그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로 거짓 약조를 한 후에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지방 사람들에게 죽게 생겨진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이 상태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그리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는데 본인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잔소리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답니다.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했던 말을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 이야기는 어린아이들과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기억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 조사해 본 결과 기억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말할 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연세가 들어도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지만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유형을 보통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래시계형.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 실컷 해놓고 모래시계 뒤집어 버리면 다 쏟겨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 원상복구. 실컷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원상복구.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원상복구 되는 형, 그 모래시계형입니다. 두 번째는 체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한다 그러죠. 예. 체를 막 이렇게 돌리고 하면 밑에 조 같은 걸 체질하면 조 껍데기는 남고 알고 보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누구와 대화할 때 귀한 건 다 잃어버리고요. 별 안 들어도 될 내용 이런 설교를 하면 재미있는 우스기 이야기만 남고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 중요한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나한테 또 상처되는 말씀만 듣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거기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형입니다. 세 번째가 키형이 있습니다. 퀴즈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퀴즈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날려가지고 별 필요 없는 것도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도 성경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삶아야 될 것, 귀하지 않은 말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실수한 말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잘했던 이야기, 귀한 말씀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키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왜 그것을 기억 못했을까?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위급할 때는 누구나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갔는데요. 밑에 홍수가 나가지고 급류가 흘러가고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외나무 다리가 위태위태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건너갑니다. 막 아슬아슬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 건너가면 제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건너간 거예요. 이제 억지로 건너가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1m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갑자기 아까 했던 말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이 통나무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 돌아오면 제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재산 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산 쌓는 것 더 귀하게 보세요.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십니다. 지금 이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체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감격했던 자리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만 들어도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 야곱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너 첫사랑의 장소로 가라고. 그럼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가라. 물론 지형도 올라가는 지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121편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해발 780m 고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을 벗어나야 되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양들은 다 어떡하며, 이 재산들 다 어떡하며, 아내들 걱정도 있고요, 자녀들 걱정도 있고,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거 규정하지 않다. 다 잊어버리고 올라가라고. 시편 121편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험한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맹수가 있고 저 사해 해발 마이너스 400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면 거의 1200m가 되지 않습니까? 험한 길입니다. 강도도 있고 밤에는 맹수가 있고요. 혼자 가기 힘든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가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거주하라. 베델로 그냥 올라가라가 아니고 가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베델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을 때도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힘들 때는 누구나 예배의 삶을 삽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가장 좋은 시절에 그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야곱은 가장 성공한 성공의 정점입니다. 이 정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라고. 그리고 베델에서 거주하라고. 내 일상 전체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배를 요구하셨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기를 물론 요구하셨지만 두 번째는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예배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어떤 해결책은 아니에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힘들어질 때 또는 내 안에 내 남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길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이런 고백이 바로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현명한 부모님들은 재산을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고요. 주면 안 찾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지만 자녀를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계속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명한 부모들이 자녀와 손자를 만나는 방법이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는 게 하나님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세로 서느냐, 그것이 곧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의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예배드리러 그냥 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길지 않은 이 인생 중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나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의 문제구나 깨닫고 그는 그냥 예배하러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누가 준비합니까?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방 제사는 초혼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혼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반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응답은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예배는 시작된다. 이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어떤 분들은 토요일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옷을 안 보시니까. 그렇지만 깨끗한 옷, 깨끗한 마음. 여기서 의복은 물론 그 외부적인 문제지만 영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깨끗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준비고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 깨끗하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저는 이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바다 같은 사랑을 이 예배에 나와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 체험을 못하냐?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내 그 잘 못 살았던 그 더러운 삶보다 그걸 그냥 버리고 왔죠. 버리고 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큰 것을 깨닫습니다.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 그 찬송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배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연습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더러운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라고 한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세겜에 가서 야곱이 묻은 저 신상하고 그 금귀고리하고 찾으면 부자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거 잘 찾으면은 그 엄청나게 부자 안 되겠냐 이 생각을 제가 사실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는 시간 다 예배 준비하러 오는 시간입니다. 휴대폰 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주님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들이 다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러 왔는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왔는데요.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했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아플 사람 여전히 아프고 죽을 사람 여전히 죽습니다. 일상사는 여전합니다. 아니 내가 예배의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냐고. 일상사는 여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 일상사와 다릅니다.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얻을 그 유업에 대한 약속을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교회 아까 우리 정명 지사님 좋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교육, 봉사. 그런데 구제, 선교, 전도는 같고요. 그렇게 볼 때 나머지 기능들은 사회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 사회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사회 사람들도 구제를 합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어쩌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 사회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가 바로 서면 저절로 나가서 선교의 삶을 살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남을 구제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날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날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받아들여지는 그 예배가 되겠느냐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